작아 보일지라도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3장부터 약 21장까지 진행되죠. 나누라 라고 명령하는 땅 분배에 관한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분배에도 어떤 질서 같은 게 있습니다. 맨 처음 요단강 동편 지역을 먼저 분배를 했고요. 그 다음 분배한 지역이 어디였죠? 유다 지파와 또 요셉 지파였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그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누가 있는 지파라고 할 수 있나요?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 40여 년 전에 믿음으로 정탐하여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올곧이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큰 기업으로 채워주셨음을 우리는 땅 분배를 통해서도 복원합니다. 그렇게 요단강 서편에 또 유다와 또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 지파가를 분배한 이후에 남은 7개 지파가 있었는데 이 지파들이 미적거리는 겁니다. 땅을 차지하지 않고 전체적인 전쟁 이후에 개별 땅 차지하는 일들을 게을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장 18장에서 여호수아가 다 불러 모아서 야단을 치죠. 야단을 치고 나서 각 지파에 3명씩 총 21명, 7지파니까 21명이죠 21명을 보내서 땅을 그려오라, 땅을 그려오면 다시 제비 뽑아서 분배하겠노라.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땅을 분배한 첫 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에서 6개 지파가 다 분배가 되는데 먼저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지파를 이렇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땅 분배할 때는 여러분 지도를 꼭 한번 참고하시는 게 유익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자세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요단강 동편은 이 두 지파 반이 차지하고 있죠. 맨 아래쪽에 녹색 있는 쪽이 유다 지파 참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므낫세, 노란색이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반지파죠. 동쪽에도 맨 위쪽에 그 갈색으로 므낫세 지파 땅이 있고 참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있는 중간이 에브라임 지파, 지정학적으로도 되게 유리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심에 적이 침입해도 가장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중간에 여호수아가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단강 이제 건너서 서편에 남은 7개 지파 보시면 알겠지만 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이 땅을 지금 이제 분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베냐민 지파 얘기할 때도 여러분 들었겠지만 베냐민 지파에는 산지도 있고 황무지도 있었지만 결코 작은 지파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었죠. 여러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성읍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베냐민 지파도 작아 보이지만 영향력이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자, 지도를 내려주시고요. 자, 오늘 이제 세 지파들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데요. 실제로 시므온 지파에 받은 이 땅 지명들을 한 15장쯤에 유다 지파의 땅들이 있습니다. 그 지파에 분배된 땅과 비교를 해보니까 모두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거의 많이 일치게 되고 있는 지명들이 나타납니다. 뭐 브엘세바나 시글락이나 등등에서 일치되는 땅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땅이 배정되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쯤에 보면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는데, 시므온 자손의 땅이 유다 지파의 땅에서 취했는데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분배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 지파 땅이 많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시므온 지파가 참 약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므온 지파는 현재 그 존립조차 조금은 힘들었던 상황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과 26장 또 계수한 장이잖아요. 민수기
두 번 백성들을 계수하는데 그 계수한 백성들의 수를 보면서도 우리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시므온 지파가 59,300명, 59,300명. 26장에서는 몇 명이죠? 22,200명. 그러니까 무려 3분의 2 가까이가 시므온 지파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줄어들었고 또 심지어는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어느 지파만 빠져 있죠? 시므온 지파만 빠져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일을 하게 되죠? 동생 디나로 인해서 그 한 부족 세겜 족속들을 진멸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칼로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야곱의 그 가족들이 큰 위기에 빠질 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한번 제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힐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마지막 말씀처럼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예언을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실현이 되는데요. 실현이 되는데 이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게 일어난 일은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우리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사건 때 여호와 편에 서서 충성을 다합니다. 충성을 다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성소를 지키고 예배를 돕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진에게 흩어지는 그런 예언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시므온 지파는 왜 이렇게 됐죠? 바알 부올의 사건,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대표적인 그 시므리, 시므온 지파의 또 리더였죠. 지도자였는데 그 지도자가 고스비라는 미디안 여인과 있는 것을 우리 비느하스가 다 죽여 버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바알 부올의 그 죄로 인해서 한 지파가 약화가 되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 시므온 지파의 이 약화된 일은 정말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죄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어떠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작은 일들, 애매한 일들, 사실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이 지파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하였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정복하지 못하였다. 근데 그 원어를 보면 사실은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다 죽여버리라고 했죠. 그래야지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과 혼합되지 않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했는데 정복하다, 그냥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한 다스리는 기득권 정도를 가지고 있는 정도로에만 머물렀다라고, 애매한 순종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에 적당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복도 누리면서 또 세상의 이득도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선지서에 보면 그런 일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고 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악들, 또 끊지 못하고 있는 죄악들, 쓴뿌리들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므온 지파에게는 죄의 영향력,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 되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는 중심은 아니지만 유다 지파를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땅이 많이 분배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무려 122성읍이나 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분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죠. 딱 분배를 하고 나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 아주 큰 땅 아니었다는 것도 이제야 알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유다 지파는 말씀을 보면 분배된 이후에 불평을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시므온 지파와 함께 하는 일에 대해서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리고 수령들에게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 않았고 흔쾌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시므온 지파에게 20개보다 조금 안 되는 성읍들을 내어줍니다. 자기 땅 한복판에 그래도 사막 황무지 땅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이렇게 주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나누고 또 함께 누리는 일에 동참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이 세상에서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유다 지파는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어 준 것, 사실 이 일은 같은 양대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요셉 지파가 그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꽤 넓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따지는 일과 좋은 대조가 됩니다. 므낫세 지파, 그 요셉 지파는 우리 지파가 이렇게 커졌는데 우리에게 한 분깃만 준 것이 어쩜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따지고 있어요. 17장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죠?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개척하라라고 다시 당부하는 말을 듣게 된 지파는 요셉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땅을 나눠주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과가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가 나누고 함께 누리고 이렇게 했던 결과는 결국 사사기 1장에 보면 시므온 지파와 연합하여 적과 싸우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결국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지파가 남쪽 유다를 대표하는, 남쪽을 대표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는 결국 정치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잠언 말씀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임이라. 그런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주면 더 작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나눠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챙겨주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의 그 작은 선행 122 성읍 중에서 열 몇 개 되는 성읍들은 작지 않다면 작지 않을 수 있겠지만 작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작은 일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을 때에 유다 지파는 향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지파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그 나중에 확산될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일들을 유다 지파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5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는 12성읍, 이사갈 지파는 22절에 보면 16성읍, 참 얼마 안 되는 작은 땅입니다. 지도를 봐도 알겠지만 작은 땅이었죠. 작은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를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고 또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사갈 지파는 그 땅 지명을 보면 이스르엘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그 평야지대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서 왼쪽 그 해안 지역의 평야 말고 또 내륙 지역에 있는 평야는 이쪽이 아마 유일한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평야. 제가 성지 세미나로 그 땅을 가보니까 젓갈색 땅, 테라로사라고 하더라고요. 테라로사. 석회암이 풍화작용을 일어나서 비옥한 토양이 된 그런 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사갈 지파 아주 작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자기 지파에서만 줄 수 있는 독특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그러한 비옥한 땅을 받음으로써 땅은 면적은 좁아 보이지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어떻습니까? 스불론 지파는 면적도 작지만 이사갈처럼 비옥하지도 않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척박한 땅. 정말 이 산지도 많고 그런 땅인데, 근데 이 스불론 지파는 작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5장 18절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 시세라와 대적할 때 그 바락이 싸우잖아요. 그때에 목숨을 무릅쓰고 열심히 싸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8절에 나와 있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땅,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말 충성 다하여 지키고, 그리고 살아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나중에 마태복음 신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세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세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에서 9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이 스불론 지파 땅에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땅.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를 정도로 소외되고 저 변두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사역 무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멀리 있어서 아무런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작아 보이는 것 같고, 주류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이런 지파가 주류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주 사역지를 갈릴리 지역으로 두시면서 그 스불론 지파를 영광스럽게 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주류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류로 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 멀리 변두리 보이지 않는 작은 곳, 눈에 띌까 말까한 소외된 곳에서 오신 분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구약 말씀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림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아 보이는 것이 결코 영향력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시몬 지파, 죄의 영향력, 죄의 조그만 죄라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죄의 무서운 영향력을 알고 오늘도 회개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유다 지파, 작은 선행 하나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작은 선행 하나,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했던 말씀, 작은 냉수 한 그릇,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기만 하면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우리의 운명과 또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맡은 것이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주신 은혜가 있음을 보는 눈이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변두리에 있고 저 한적한 곳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충성 다하고 성실하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끝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작아 보이는 일에 충성 다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작은 일에 충성 다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또 회개하며 또 오늘 만날 또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두고 또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